19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부터 20장에 보시면은 이제 만왕의 왕 주의 승리가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을 먼저 하늘에 있는 24 장로들이나 그 1장에 나왔던 그 4장에 나왔던 24 장로들, 네 생물들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은 3절까지 하늘의 큰 음성이 바벨론의 심판에 의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음행으로 더럽힌 바로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6장 10절에 있었던 바로 그 기도를 성취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또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똑같이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또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 여러분 7장에 나왔었어요. 14만 4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 아까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물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물이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내용이 19장 6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납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9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거기 주 여호와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이 곧 전능하신 이. 그리고 이제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까 나왔었죠 개념이 17장 14절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세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이 이제 신랑이 되시는 거고요. 자, 신부 교회와 맺은 약속을 지금 완수하신다는 거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합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입었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왜 순교자들이 있죠?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 양의 피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부르심을 받고 또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보는 자들, 그들의 삶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자,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찬양과 만왕의 왕 주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도 있었고요. 9절에 보면 천사가 기록하라고 얘기합니다. 뭘 기록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잔치인 거고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기록한 내용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어떤 부분 보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면 말씀에 대한 권위, 이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더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와 함께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이 땅에서 들을 수 있으면 패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다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과정에 바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와 뭐를 바꾸는 거죠? 내 눈에 보고 있는 내 목숨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 목숨을 이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음녀 권세는 짐승 권세와 함께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로 자기 백성, 복 있는 자의 숫자를 채워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말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보였던가 봐요. 천사인데도. 그때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10절 중간에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나가 빠졌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는 건데 이게 개역 성경만 이래 대언의 영이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언의 영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주석을 해놨습니다. 8915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자,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천사 자신이나 사도들의 예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죠. 예언의 영,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예언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까요? 둘 다 포함할까요? 다 포함합니다.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예언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나한테 뭐 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를 말하냐면 이 기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권위. 이걸 신적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적 권위를 전하는 자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그에게 이 말씀보다 높이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는 절대 지표가 되고 유일한 지표가 돼요. 다른 것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권위는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확인하건대 어떤 것 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예언,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은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래 나온 성경에 보면. 자, 그런데 지금 주석에는 하나님의 영 속에 성부든 성자든 구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보다가 더 약합니까? 더 강한 표현입니까? 더 강한 표현이에요. 이게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22장 19절, 18절, 19절에 가서 빼거나 더하거나 한다는 말은 누구의 존재보다 높아지려는 거죠? 하나님의 영보다가. 하나님의 존재보다 높아지려는 게 여러분 성경을 임의로 얘기하고 임의로 빼거나 넣는 일일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도록 확증해 준 예가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여러분 성경 강론 전집이라는 형태로 절대 진리를 확증한 역사가 말씀운동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계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두렵고 감사하고 이제 각자 받으신 사명 따라 그 말씀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백마 탄 자가 나타나고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1장에 나왔던 모습하고 비슷하죠.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밖에 몰라요.
이 말은 자신의 말씀을 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혜와 인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말씀도 보게 해주셔야 돼요. 더더욱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많은 지식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했다라는 건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무한 겸손이죠. 말씀 앞에서는. 말씀은 곧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앞에 놓는다는 말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문자를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운동은 문자 숭배주의가 아니에요. 문자주의도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분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그러니까 피 뿌린 옷과 그리스도가 흘리고 그래서 어린 양, 죽은 어린 양이 되시잖아요. 바로 그 이름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피 뿌린 옷에 있는 거죠. 그럼 성도들이 흘리는 피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그 연보라고 하는 순수한 삶에서는 그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에서는 바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냥 부모로서 희생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이것은 순교자들의 사건으로 표현되는 바로 피 뿌린 옷,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세마포를 읽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한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고 또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또 강조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권세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당연히 승리하겠죠.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승리하시는 과정에 대적의 잔해를 처리합니다. 자, 큰 새들을 불러 모아요. 참, 이 표현이 참 신기한데 17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잔치. 저녁 시간에 마련하는 왜 여러분 풍성한 음식이 마련된 만찬 있죠? 그게 바로 이 잔치입니다.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지금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어린 양은 누구를 준비한다 했어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심판의 큰 잔치를 새들에게 줘서 심판을 단행하게 하시고요. 아까 어린 양의 누구를 아까 준비한다 했죠? 어린 양의 신부. 기억나세요?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22장에 가면 이제 생명수, 생명과일을 함께 먹도록 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이건 첫 땅과 하늘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오직 하늘에 속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는 말씀과 생명수와 생명과일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맛을 어디에서 보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기록한 말씀 한자 한자에서 그 맛을 보게 하는 게 대언의 영, 예언의 영, 하나님의 영,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승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일어나게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승리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도망가게 했다가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스데반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광 보면서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 속에 살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자라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버려지는 자들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기록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신다는 사실, 그게 교회의 승리에 대한 확증입니다. 자, 백마탄자가 대적을 죽여서, 이때 대적은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죽여서 새들로 먹게 한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여러분 아까 음녀를 없앴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음녀가 했던 짓을 누군가를 시켜야 또 현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있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마지막 세력은 짐승과 함께 무자비한 것도 있지만은 미혹시켜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체하는 미혹을 할까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는 것으로 대체하는. 여기도 능력이 있고 나도 예수처럼 할 수 있다. 나에게도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가 보는 이 말씀이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물을 타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흐려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22장 18절 19절에 가서 요한이 보내는 이 말씀을 의미대로 넣거나 빼거나 절대로 할 수 없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증거가 여러분 보고 계신 이 9882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는 바로 이 성경 강론집의 주어 성령께서라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예언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20장에 가면 옛뱀을 사로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넣은 다음에, 자, 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3절에 보시면 1000년 동안 임봉해서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입니다. 최후 심판 전에 20장 7절과 8절에 가면 이 내용이 나와요. 20장 7절과 8절에 가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지와 사랑하는 자들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그 다음 보세요. 거기는 그 짐승과 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마지막까지 성경을 대체할 만한 거짓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막 사람을 죽이고 이것도 사람들이 견뎌내니까 뭐가 더 좋죠? 미혹하게 해서 영혼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에는 총칼로 다스려요. 총칼로. 그걸 무단 통치라 그래요. 그리고 1919년 만세 운동 이후에는 뭘 하냐면 한국의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을 전부 골라내서 교수 만들어주고 문학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 넣어주고 신문사 만들어주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해요. 그래서 그 브레인들이 전부 누가 되도록? 친일주의자가 되도록 그걸 문화 통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혼이거든요. 이해가 될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 과정에 나타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 20장 4절에 보시면은 1000년 동안에 함께하는 자들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볼게요. 누구냐 하면 20장 4절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6장 9절에 나왔고 10절에 기도하고 11절에 잠시 쉬라고 했던 숫자를 이제 다 뭐 한 거예요? 채운 거죠. 뭐 하면서 채웠어요? 짐승을 풀어주고 땅으로 내어 쫓고 사단을 거기에 그들에게 일시적인 권세를 주고 거기에서 뭐가 차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숫자가 차면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이걸 5절에 보시면 무슨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돼요. 그럼 아까 만왕의 왕 만주해 준 어린 양의 모습이 정체가 여기 드러나요. 무슨 모습인 거죠? 영원한 제사장인 거죠. 그 제사장과 제사장을 우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니라 이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요. 다 1000년이 차게 되면 아까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놓아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더 보시면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놓아주고 심판을 하게 됐을 때 심판하는 광경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0장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심판주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사라져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첫 하늘과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은 그러니까 어떤 것도 머리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이 머리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이 머리도 이 세상에 속한 머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어떤 그 근본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봤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맛보았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만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뭐예요? 없애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어떤 것도 거머쥐울 수 없도록 뭔가 많은 걸 간절하게 기다리게 해놓고 마지막에 잡으려고 하면 그게 전부 뭐 한다는 거죠? 온데간데 없다는 거죠. 이만큼 이게 만약에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보다 황당한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줄 알고 끝까지 쫓아왔는데 20장까지 왔는데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뭐가 있냐 그러면? 뭐가 실체냐? 네. 자,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소하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책이라.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아무것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바로 생명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13절에 보면 바다라든지 사망의 음부도 자기가 데리고 다 내어줍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뭐냐 하면 사망 권세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가 유혹했던 자를 자기가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 권세도 사망 아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망 권세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어줘야 돼요. 왜? 예수니까. 니들이 심판자가 아니잖아. 내놔. 그리고 너희들은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곧 둘째 사망이라. 너희들 것도 내놔. 그리고 너희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심판받게 되어 있다. 사망과 음부 너희들은 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사망과 음부가 이기죠. 하지만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5절에 있는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모아놓는 심부름꾼들이에요. 내놔, 내가 심판할 거야. 왜? 심판 기준이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려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이제? 처음 하늘과 땅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 21장에서부터 22장의 왕국의 모습과 약속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진리를 문자인 진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를 없애고 다른 무엇인가를 쫓도록 한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건 마지막에 무슨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뭐 하지 않게, 남지 않게 하시겠죠. 왜? 남지 않게 하신다고 한 것이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오직 말씀만 하는 게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오직 기도야, 오직 말씀만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몇 초 후에 모든 내 재산이 부도가 나버리고 풍비박산 나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아, 여전히 말씀만 주시는 하나님이 맞네요.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가능하죠. 따라서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능력이 우리 성경 강론집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께서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입니다. 내리만 왕국의 도성을 알려주는데 자 21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아까 이미 없어졌다 그랬죠. 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바다는 왜 없어야 돼요? 그 위에 아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음녀가 앉아 있었죠. 이것도 더러웠어. 이것도 없애야죠. 자 심판했으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자 누구로부터 없앴으니까 피조 만물에서 없앴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신부. 맞죠?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아까 무엇을 입었다 그랬죠? 성도들이 피를 입었다 그래요. 피라 그래. 곧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 장막 이러니까 뭐가 장막이 있는 것 같죠? 나중에 22장에 가면 이 장막도 없어요? 거기 가면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빛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지금 기록해서 보내는 그 문자 속에. 그럼 그 문자는 말씀 운동은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어떤 구조, 내용을 많이 안다는 것을 천국 복음으로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지략과 우리의 어떤 지혜가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 다시 나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상에 아까 마지막 심판을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고 그랬죠. 그럼 지상에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살아남는 거죠.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동시에 이제 뭐로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신부가 먹는 양식.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말하면 생명수. 생명수 강가에 달린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 1장에서 숨겨놓으셨던 3장에서 보관하시겠다고 하는 생명과 바로 그것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냈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구조가.
이 지상에 어떤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손으로 거머쥘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도 요한 너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내가 얘기하는 예수인 내가 말하는 이것을 적어서 교회 사자들에게로 줘라. 그럼 그 주는 것은 여러분 뭘로 전달이 돼요? 글자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글자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 보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있는 게 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있는 게 문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성경신학은 여러분 문자를 또 정보를 그런 지식주의 이런 것하고는 근본적인 의미에서 무관합니다. 오직 남는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에요. 저 여호와의 계시가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완성되면서 네가 기록한 그 말씀의 본질이 내가 없애야 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꿔줘야 그게 뭐가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순수함을 지키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바로 순교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된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으로 마감이 되는 진리의 말씀, 성경의 권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공부 얼만큼 했어, 얼만큼 들었어, 이게 전부 물질적인 얘기들이에요. 정보의 양의 문제인 거고. 그럼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저 개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을 이해해 가실 때. 자, 볼까요? 21장 5절에서부터 8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한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처음 것을 전부 뭐 했으니까? 없앴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6절에 보시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자, 그 다음 날 내가 뭐가 되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샘물도 물건 아니에요. 하지만 첫 하늘과 첫 땅에 나왔던 물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게 뭐하고 관계돼요?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완성시키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기록이 물건으로서 기록이 아니에요. 문자로서 기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경의 모순이 돼요. 그럼 생명서 샘물이 되려면은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개념들이 전부 어디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땅에 속하면 안 돼요. 땅에 속하는 것은 다 뭐 한다고 했으니까?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본질은 오직 어디에 속한 것이고 누구의 것이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 계시예요. 이 보통 사건이냐고요, 이 사건이.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 이것이 뭘까요? 생명수 샘물. 어디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땅에는 없는 것. 하나님이 아예 없애버린 것. 이렇게 하죠. 말라기서에 마치 뭘 없애는 것처럼. 성전 없애버려라.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없애면 여호와를 만나라는 말이에요? 만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없애라? 모든 책들을 다 없애라. 그 말은 하나님 어디 가서 찾는데요? 라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생명수 샘물은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하는, 여호와의 권위만 남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본질, 그걸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다시 나오죠. 나는 그 생명수 샘물을 먹는 자들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자, 그 다음 버려지는 자들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한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 사도 요한이 보내는 말을 사도 요한이 보낸 것으로 보는 순간 다 이런 자들이 됩니다. 아니면 이들을 막으려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아까 끝에 누구 심판한다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 권위를 훼손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영적 전쟁은요, 성경 신학과 연관을 시키면은 성경 신학의 구조가 진리와 무관하다. 진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흠결이 많다. 이 공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이 사람이 한 것이고 사람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업적이다라고 한두 군데만, 서너 군데만 찾아내게 되면 전체 구조가 구멍이 생기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 또 다른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과정을 봤을 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해외로 진리의 말씀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이 시대의 이 신호, 표적이라기보다 시대의 징조,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생명을 보장하는, 마치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코팅이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하늘에 있는 어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생명의 샘물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고요. 자,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나오네요. 신부 곧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자, 어린 양의 아내. 자,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신부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10절에 오면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모습은 어때요? 11절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에 뭐가 나오죠? 빛이. 자, 중요하죠. 그 성의 빛이, 이 빛이 여러분 성경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자, 여러분 이 맥락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 다 없었어요. 진짜 있는 거 설명하는 거죠. 진짜 있는 거 뭐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장하는 신부,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자, 이렇게. 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곽이 있어요. 12문이 있어요. 문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각각 문이 3개 있어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벽은 또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있어요. 뭐 설명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12기초석 나중에 또 나오긴 나오지만 12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 위에 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합하게 되면 14만 4천을 포함한 12지파와 또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라고 지금 여기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왔죠. 자, 9838에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를 제목으로 삼아 세워진다. 자, 이때 제목이라고 해서 이 제목은 처음 하늘과 땅에 있던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하는데 그 144 규빗이라고 하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한 50배 가량 된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사들의 청량 곧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규모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누구를 준비해 놓았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 성곽 모습을 기초석을 다시 알려줘요. 21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자, 아까 12기초석이 있다 그랬죠? 그거 설명 안 했잖아요? 그걸 18절에서부터 설명해요. 첫째는 벽옥이고 쭉쭉쭉 얘기하고 12번째는 자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정금이다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성전을 보러 가는데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니 성 안에 성전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는 주 여호와입니다. 자 뭐로 끝나요? 성경이 점점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를 입은 자들, 바로 그들이 함께하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계시이다. 성경은 왜냐하면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그리스도 성취이기 때문에 그 말과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말은 처음 성전과 처음 지었던 성전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뭐 해버린 거예요? 없앴어요. 왜? 그게 있으면 가리잖아요. 무엇을 가려요? 하나님의 빛을 가린단 말이죠.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앴다고 했기 때문에. 자,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24절 만국이 그 뭐로? 빛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빛으로. 그리고 25절에 가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 첫째 날 만드신 게 뭐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 칭하시고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 이거예요. 빛, 낮, 빛, 낮 이게 딱 드러나는 거죠. 자, 그리고 21장 27절에 가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요. 자, 이들의 영광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빛과 함께 있어요? 어린 양의 빛과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의 빛과 함께 있어요. 그럼 그 빛의 실체를 뭘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22장 1절에 가면 이 생명책의 말씀을 다시 뭐로 바꿔요? 생명수의 강으로 바꿔요. 그죠? 2절에 가면 또 뭐로 바꿔요? 생명나무로 바꿔요. 이 생명나무는 또 열매가 맺히는 나무이고요.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해요? 소성해요. 소성이 여러분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테라피입니다. 테라피가 뭔지 아세요? 치료. 무슨 뭐 피부 테라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어원이 헬라어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당했던 모든 그 고난과 순교를 자 무엇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생명수의 강에서 열리는 생명나무로 그 다음에 생명실과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만물을 자라게 해요? 빛이 1장 2절에 있는 빛이 바로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거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보세요. 누구를 본다 그래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봅니다. 면대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 다시 밤이 없겠고, 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면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최종 결론으로 놓고 봤을 때 성경은 뭐만 남아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를 요약하면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계시는 성경의 바탕을 둔 타이틀입니다. 자, 빛이신다는 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빛이 빛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뭐냐면 여호와 계시야? 그러면 몇 장 몇 절도 계시야? 얼마든지 이런 공격은 들어와요.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도 계시야? 뭐 사사기 몇 장 몇 절도 계시야? 누가복음 몇 장 몇 절도 다 계시야. 자, 결론을 그렇게 하고 이제 설명을 이제 성경 강론점은 다 하고 있는 거죠. 22장 6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마지막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준 이 말씀은 주제가 확정이 됐죠. 이마에 누구 이름이 아까 붙어 있는 자라 그랬죠? 어린 양과 하나님. 더 줄이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을 지금 마지막으로 이걸 써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문자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세상 만물을 다 없앤 다음에 주시겠다는 생명의 강에 있는 생명 과실을 말하는 거겠어요? 후자를 말하는 거죠. 어디에 감추었던? 창세기 3장에서 감추었던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2장에서 만들었던 걸 지금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면서 우리가 한 손에 받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본질이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대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경시하잖아요. 가볍게 보고. 내 이해 수준에 맞니 안 맞니 여기에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판의 과정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말씀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또 나오네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여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자, 뭐하고 연관이 돼요? 선지자들 말씀 기록한 자들이죠? 그럼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권위로 좁혀가고 있어요? 성경 권위로 좁혀가는 거죠. 맞죠? 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거 1장 3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성경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권위가 있으니까 이걸 전하는 천사한테 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막 쏟아지자 그 말씀의 권위를 전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어떤 형체로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던 요한도 이 말씀의 권위를 전하는 자가 너무 크니까 그 종 앞에 엎드리려는 거죠. 우상숭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하지 마라.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아니, 9절 볼까요? 여러 번 나오죠.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는 게 여러 번 나오죠. 그건 마치 누구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 형체가 없어요. 빛 대신 성전에 가셔서 그때 얼굴과 대면으로 만나는 분이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만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다른 무엇을 성경 권위와 대체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가 돼요?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는 죄송합니다.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가 돼요. 말씀 지표만 절대 지표인 거예요. 이걸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증했단 말이죠. 겁나는 일이에요. 이게 내 기준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평가한다는 거 안 돼요. 이거 너무너무 뭐 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 건 아니지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11절에 그래서 보세요. 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오히려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빨리 없애줘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뭘 빨리 없앨수록 좋아요? 지상에 있는 어떤 걸 빨리 없앨수록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빨리 없애달라는 마음에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이 지상에 있는 걸 하나님이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안 남겨놔요. 근데 우리는 많이 남겨놓고 싶은 거죠. 현재 나에게 이렇게 막 만족스러운 뭔가 물질적인 게 다 와야 돼요. 머리도 만족시키고 통장도 만족시키고 신체도 시키고 모든 게 다 좋아야 돼요. 이 몸은. 그러나 이걸 아까 우리 분명히 봤어요. 뭐 한다고요? 누구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뭘 준비해놨으니까? 생명수 강에 있는 생명과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뭐만 남겨요? 말씀만 남겨요. 그러니까 22장 11절 말씀이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뭐만 남기고 다 없애려는 거니까. 말씀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게 약속이셨고 그걸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빨리 오신다라는 말씀은 처음과 끝을 내가 뭐 했으니까 이렇게 확정해 놓았고 이걸 내가 이루려고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물리적 시간을 떠나서 내가 속히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한 대로 전부 뭐 한다? 이루겠다. 그래서 이 속히라는 것은 좀 표현을 말하자면 심정적인 어떤 기도의 어떤 이 표현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언제다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천국 가고 싶잖아요. 해결해달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 그 날을 알아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13절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권위로 또 갑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두루마기를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 이 겉옷을 빠는 자는 바로 생명수 강의 생명과일을 먹기에 충분한 자들, 바로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겉옷은 누구의 피로 이미 다 그 의로움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 이는 저희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대신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이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완성을 하면서 자, 22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진리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완성되면서 이 땅에 두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질이 구약은 덜 중요하고 신약은 더 중요하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표현으로 좀 달리 말하면 물을 뭘로 바꾸는? 포도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능력으로 본다면은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이 지상에 거머쥐거나 듣거나 보거나 만들 수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진리다? 절대 진리다. 이걸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지난 40년 역사에 우리 박용기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는 이 책의 저자를 빼고 싶어하는 왜? 누가 저자이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고 성경의 본 주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한 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오늘 이 시대에 세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고 이방교회가 끝나고 유대교회가 시작하는 바로 그 교차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와 부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주어가 나옵니다. 나 예수는. 자, 이거 1장 1절에 나왔어요. 네. 교회들을 위하여. 그럼 이때 교회는 아시아 7교회만 말할까요? 아니면 창세기부터 해당되는 모든 교회를 말할까요? 모든 교회입니다. 자, 물론 문법적으로는 아시아 7교회죠.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여기서 일단 계시로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냐?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뿌리.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육의 몸을 가능하게 한 근본이라는 거죠. 아셨어요? 뿌리라고 했으니까. 뿌리는 그 원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한 원천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도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 말씀을 보충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러므로의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니라.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확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자 하고 없애버리고 있는 세상에 있는 어떤 돈과 재산과 건강과 우리 어떤 야망과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제도들과 끼워서 맞추려고 하면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임한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거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뭐 한다? 제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거룩한 성은 아까 소개했었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바로 그것은 어린 양의 신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다 없애고 남겨놓은 것.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문자로 보느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해주는 유일한 절대 진리로 보게 하시느냐. 그건 전적으로 이 강론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겠다고 한 것에 찬양을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요.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절대 진리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이적 동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과정들이 요한 기준으로 봐도 95년경에 기록했다면요. 95년까지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수많은 정보다 뭐다, 금은 뭐하다 뭐다 전부 뭐 해버린 거예요. 이미 없어진 거예요. 없어버리고 뭘 준 거죠. 이 95년경에 이 말씀을 준 거죠. 그리고 그동안 뭐 해오셨고 이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없애오셨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오셨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왜 승리하시는 거죠? 이 땅에 뭐가 있는 한은 기록한 말씀이 있는 한은 패배는 없어요. 이미 우리 지나왔어요. 주 안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죠. 이게 여러분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문자가 아닌 신적 권위를 가진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까 본문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어린 양의 증거, 줄이면 여호와 계시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정황무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 지체들 진리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신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순교자들의 영들도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경신학으로 성경의 절대 권위를 확정해가는 일에 사람의 권위가 아닌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기록한 말씀의 권위만 따라가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로 아름다운 연합의 삶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며 어떤 여건에서도 이 기록한 말씀과 내 여건을 함부로 비교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절하하거나 훼손하거나 능욕하거나 내 무지로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욱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